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동이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말씀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진영들이 펼쳐져 있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 정도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36,000명,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아니다 하고 뿌리뿌리 흩어지죠.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 모습이 너무 불안했던지 사람들이 흩어진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결국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순종에 대한 책망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자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600명가량 이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울왕은 불안에 떨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신이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으면 이길 거로 착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무기 든 이 두 사람만이 아무도 모르게 적진에 침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비교가 돼요. 한 사람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그들의 군대, 사람의 숫자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는 정말 싸움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격해 나가는 블레셋에 진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고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고 요나단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할례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할례의 뜻도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들하고 다른 존재들이 나가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그 백성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릴 필요도 없다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무기 든 소년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 무기 든 소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군대를 앞에 두고 이 두 사람이 가서 뭘 해보겠습니까? 황비용입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죠, 제가. 얘들이 잘 모를 텐데.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신지 아니면 자신이 감동해서 하는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일들을 시험하게 되죠. 블레셋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 싸우면 되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위에서 보니까 두 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정말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도저히 이 두 사람에게 이길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과 위압감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쫄면 지는 겁니다. 싸움을 안 해봐 잘 모르겠죠. 저도 싸움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쫄면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쫄면 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코피 터지면 진다고. 웃지도 않으시네. 말씀을 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3만 6천 명이라는 블레셋 군대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울은 3천 명 중에서도 결국에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죠. 계속 숫자에 대해서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의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이라면 당당히 맞서서 있어야 되는데 한켠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녀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의 군대 앞에 조용히 이 두 사람만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넘어지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능성이 없게 하는 소리들, 항상 그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죠. 그래서 불평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이 귀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3만 6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 바닷가에 모리알같이 많다라는 그 군대를 두 사람이 해볼 수 있겠습니까? 또 3천 명이 해볼 수 있겠어요? 가능성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숫자 싸움이었으면 당연히 지겠지만 이 일은 숫자 싸움이 아닌 거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천둥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천둥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사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오늘은 요나단에게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도 형식적인 거였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흩어짐을 보고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니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이건 단순히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서 건너가 보자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고백일 뿐이지 믿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데려가지 않고 오직 자기의 무기든 자, 그 무기든 소년만 같이 데리고 건너가게 되었죠. 요나단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꾼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나님으로 일로 바꾸는 사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전쟁의 프레임을 바꿨어요. 단순히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엔 넘어질 일이 많지만 그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고백만 잘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동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믿음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은 그냥 말로만 우리가 건너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동시에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이 두 사람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성도가 많고 아무리 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것은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특별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뽑고 또 뽑아서 뽑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사울 아니면 다른 사람 세울 사람 없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해 세웠던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세웠던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생명의 씨앗 이 한 알만 있으면 이 씨앗 하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농사를 짓다 보면, 제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이 씨앗을 심으면 씨앗 하나에 많은 열매들이 맺더라고요. 참 너무나 신기한 건 한 알에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거죠. 생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이 믿음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무기든 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 무기든 소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 따라가는 사람은 무기만 들고 갈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친구를 두려면 이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믿음도 친구도 믿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많아지더라고요.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고 믿음의 고백이 많아지고 또 삶의 간증도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또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보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블레셋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들이 올라오겠다면 이걸 응답으로 받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이 더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늘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 원래 이 일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되게 했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빠질 때가 있죠.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우리는 잘 많이 물어보잖아요. 특히 목사님께 많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한 대로 해 하시잖아요. 마음에 좋은 대로 해. 행복한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걸 원했습니다. 이 일이
확신이 있는지 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행하고 싶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더 믿음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물어본 이 요나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 이 표징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4절 5절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 있는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한쪽은 보세스라 이름하고 있고, 이 보세스라는 건 울퉁불퉁하고 험악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네란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다 험악한 이런 산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제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적을 쳐 부수기 위해서. 그 산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요나단이 응답을 받기는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다가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 죽어요. 그냥 떨어져서. 올라가다 죽는 것보다 떨어져 죽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그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 올라가다 죽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넘어지는 길이고 힘든 길이라면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좀 더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흙에 떨어지면 뼈라도 부러지지만 떨어지면 돌에 붙어도 그냥 죽어요. 그런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넌 내 백성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그 산을 타고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녀는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런 험악한 산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이 치고 나면, 요나단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면 무기든 자가 따라가서 죽였으니 이랬습니다. 이 무기든 자는 동역자 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있죠? 간호사가 있습니다. 칼, 집게, 옆에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동역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에요. 저를 너무 힘있게 해요. 저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요, 그냥.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 아이들이 저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물론 제가 앞에 서 있어서 저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지? 그러면 다 재밌다 그래요. 아니지?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 잘생겼지? 네, 잘생겼어요. 막 이러거든요. 힘이 더해요, 막 그래서. 동역자는 서로가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힘이 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 저 아이들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재미없어도 막 박장대소를 해요. 이게 동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좀 해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 은혜를 못 받고 그러고 있냐,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서로를 살리는 것, 서로를 힘있게 하는 것, 이게 동역자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갔을 때 무기든 자가 가지 맙시다. 100% 죽어요. 왜 가는 거예요? 당신만 가세요. 라고 했으면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돼주는 거죠. 위로가 돼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마지막 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떨림이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블레셋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은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큰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떨림,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갈 때 우리 안에 떨림이 없으면 돌아서고 말아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돌아서고 마는 거죠. 천둥소리 같은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있었을 때 블레셋을 이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떨림이 있을 때에 그 떨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블레셋과 같은 그 존재들, 그들을 떨리게 하고 그들을 떨리게 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떨리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떨리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거 많이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오직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 것, 요나단이 그랬고 무기다 든 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